이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라. 오늘 본문 중에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강장로님이 할렐루야 크게 하니까 조금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셨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인류의 최대의 적, 또 마지막으로 사라질 최후의 우리의 원수인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축하하고 기뻐하며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가운데 부활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중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15장이 굉장히 길어요. 다 생각해 볼 수는 없고 그때 부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죠. 성경에 고린도 전서 후서 있으니까 바울이 두 통의 편지를 썼나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두 통의 편지를 잘 읽어보시면 네 통의 편지를 썼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편지만 남아있고 두 편지는 이제 사라진 거죠. 아무튼 고린도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참 은사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능력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아직 어려서 문제도 많았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이래가지고 분당도 있고 그들 가운데 음란의 문제도 있고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 법정에다가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서 고소를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로 그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는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부활은 복음에 확실히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 4절을 3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었죠. 한 몇 달 전에. 거기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3절 4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굳게 잡아야 구원을 얻지, 예수님의 죽으심만 믿고 부활을, 특히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믿는 것이 헛된 것이다. 헛되이 믿는 것이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고린도서 앞부분을 싹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왜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제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 지역, 그리스 옛날 그리스, 로마, 히랍 뭐 이런 거 있죠.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나 헬라나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라는 말을 이제 한문으로 하면 보통 히랍 그러죠. 헬라 사람들인데 헬라 사람들이 이런 유명한 게 있어요. 철학.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헬라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우주를 두 개로 나눕니다. 이원론자들이라고 그러죠. 우주를 창조할 때 착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신을 두 개를 만들어요. 선한 신은 선한 세력을 주관하고 악한 신은 악한 것들을 만들어서 악한 세력을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은 뭐냐면 선한 신은 우리의 영혼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깨끗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오늘도 성경의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입고 있는 것으로 옷처럼 비유를 했는데 우리의 몸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 이건 악한 신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인간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영혼은 깨끗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고 이놈의 몸뚱아리는 악하고 죄짓게 만들고 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이원론 속에서 영혼은 불멸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근데 몸은 썩고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배운 거예요. 철학에서. 철학이 가득한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철학의 영향을 믿었어요. 예수 믿어도 이 옛날의 영향력을 잘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뭘 가르치고 뭘 믿었는가 하면 영혼은 육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는 동안. 그런데 이제 인간이 죽으면서 이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 죽는 순간 싹 이제 제거되는 거죠. 영혼은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정말 떠다니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좋은 곳에 가서 홀홀 날아다니면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내일 33절에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이제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헬라 철학자 가운데 미식가, 먹는 거 즐기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 육체는 죽으면 썩고 없어질 건데 사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쾌락을 최대한 즐기다가 살자. 우리나라에도 뭐 안 좋은 게 있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막 그런 것처럼 내일 죽을 테니 캐세라 될 대로 되라. 마음껏 먹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자. 이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고 근데 육신이 감옥 안에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혼은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죽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를 믿었겠습니까? 뭐를 믿을 수 없는 겁니까? 몸은 악하고 더럽고 그런 건데 이게 다시 산다? 다시 살 필요도 없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그들의 이 철학적인 옛날의 사고방식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처음부터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왜 이런 배경이 있는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지금도 다른 종교나 다른 종교 속에는 이 육신은 뭔가 악하고 학대를 하고 괴롭히고 고행을 해야 된다는 사상이 다 거의 들어있어요. 기독교만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혼도 몸도 다 귀중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의 몸도 구원받고 특별히 몸은 부활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 그래서 그들은 이 잘못된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서 이제 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창조의 시작이 있었듯이 이 세상이 마지막 종말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물론 부활을 합니다. 이거는 전에 배워서 아시겠을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생명의 부활,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다 부활하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증언과 간곡한 권면으로 이제 오늘 50절부터 58절까지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당시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 문제가 이제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성도들.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딱 재림하신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면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뭘 전제로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앞서간 성도들은 다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앞서 죽은 자들을 완곡한 표현으로 자는 자들에 관하여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오시면 얼른 죽었다가 얼른 일어나,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셔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변화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물론 부활과 똑같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를 50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50절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50절에서 5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5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아주 친근한 사랑의 말을 탁 던지면서, 여러분 이 썩어질 몸이에요. 이 몸은 점점 늙어가다가 땅에 묻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부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썩어집니다. 그 몸을 우리는 입고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 상태로는, 이 몸의 상태를 가지고는 어디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그 말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썩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썩는 부패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썩는 것이라는 건 없어요. 꽃도 안 썩고 나무도 썩지 않고 몸도 썩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이 피조 세계가 새롭게 될 건데 전혀 썩지 않는, 연력학 제1, 2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려면 잠수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가미도 없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자,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가려고 그러면 이대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못 나가죠. 그래서 뭘 입죠? 우주복을 입어야 되는 것과 좀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옷으로 잘 비유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고 썩는, 부패하는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 순간부터 막 얘가 크고 자라고 그러니까 막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태어난 순간부터 사실은 죽어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1초 사실은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부패가 작동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적합한 몸을 입고 있는데 이 몸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1 요건 좀 이따 보기라고요. 51절에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썩어질 이 세상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연인의 상태. 거듭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난 첫 번째 탄생을 한 때 입고 있는 이 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 태어나야 돼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엄마 아빠로부터 첫 번째 육신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땅의 몸을 입고 태어난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새 아담,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입는 몸을 이제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새 몸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입혀주실 몸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변화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게 이제 우리의 예표예요. 그게 예수님 재림하실 당시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싫다. 나는 죽음 맛보고 나서 부활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경험하고 싶다. 그건 여러분 각자 자유예요. 어떤 거 하고 싶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아무튼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싹 순식간에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면서 천국에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에도 이렇게 막 확정 판정을 받고 죽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온갖 질병에 약한 몸, 연약한 몸 그리고 참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이런 몸을 입고 있는데 이 몸을 가지고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냐면 가나안 땅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예표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나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 신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은 우리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죠.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짠 눈에 보이게 그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구, 이 우주는 싹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에 이 온 우주 만물이 11절 12절에 옷과 같이 지금 있는 이 우주도 날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 계속 똑같아요?
우주 과학자들이 저 태양도 지금 많이 식어지고 낡아지고 있다 그러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우주도 낡아지고 있는데 이 우주가 새로운 이게 신천지가 성경에 좋은 이름은 다 가져가죠. 이단이 많이 가져갔는데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가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어받을 하나님 나라 우리의 유업이고요. 또 영생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썩고 죽는 이 몸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마지막 날인데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무슨 차례를 말하냐면 부활하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누가 부활합니까?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나무에 첫 열매가 열리는 거 보면 그 다음에도 다 열리겠구나. 누가 열립니까? 그 다음에 부활합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그래야 되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예, 속한 자죠. 우리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건 이제 통치, 권세, 능력은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 예, 이걸 다 하나님이 멸하시고 물론 이제 사탄이 거의 다 이 세상 정부를 거의 다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정부를 쓰시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 정부를 보세요. 굉장히 거기는 권모술수와 거짓과 악이 굉장히 팽배해요. 그런 사탄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정부가 다 그러면 사탄의 전적으로 장악된 세력이냐 그건 아니지만 예, 그런 영역 그런 것들을 다 멸해버리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지금 부패하고 썩고 죄악과 거짓과 권모술수가 팽배한 이 세상의 권력, 정부, 그런 악한 나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사탄의 세력에 잡혀 있는 것들을 다 멸해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이 다 만드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칠 때라.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내용이 좀 있어서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지만 또 나중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 또 오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다음에 또 듣고 하다 보면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런 걸 제가 안 넘기고 말씀드렸네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이 이 지구상의 죄와 사망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인간을 괴롭히고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바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이 비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직 실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실행에 옮기실 거예요. 정부에서 무슨 계획을 딱 앞으로 몇 월 며칠부터 언제부터 할 거다고 딱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언제 실행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은 내용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것이. 뭐 예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요, 인간의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알아낼 수 없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 정보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여기 우리는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 제가 장례식 때 이걸 조금 잘못 설교를 그동안 했어요. 이걸 깊이 연구를 안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 죽은 자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자들은 예수님 오실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요거는 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뭐라 그랬죠?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제가 오늘 다음에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약간 빨리 이걸 마치 이런 마음인데 그것도 이제 털어버리고 또 오늘 잘 알아듣도록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이 있는데 아무튼 그냥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튼 준비한 대로 그냥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성령께서 잘 깨닫게 하실 줄 믿고. 그러니까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하고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하고 일맥상통 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표현이 자꾸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진짜 그때 나팔 소리가 온 우주에 가득할 수도 있고, 이건 그냥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이걸 묵시문학적인 표현이라는 말을 써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빰빠라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예수님이 딱 이 세상에 딱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다음 순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 순서는요, 그 후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많이도 지금 계속 반복한다, 그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앞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뭐 시간 차이가 많은 건 아니고 순식간이에요. 근데 죽은 자들을 싹 데리고 오세요. 딱 데리고 오세요. 앞에 4장 15절인가 있었던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었던 말씀인데,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을 알려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당할 일이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 먼저 부활하시고 죽은 자들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이 아니라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변화가, 그 변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건데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변화라는 것이요, 낚아챈다라는 표현으로도 되어 있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흡입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세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앞서간 성도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 벌어진다 그런 말을 하죠. 아무튼 우리가 순식간으로, 이 살아있는 자들이요, 순식간으로 변화되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앞서간 성도들이 부활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싹 변화되면서 끌려 올라가면서, 바르게 얘기하면 끌려 올라가면서 빨려 들어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지 않는 몸이니까 우리는 죽지 않으니까 좋겠다. 근데 뭐 정말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설명도 할 수 없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너무너무나도 신령하고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몸으로 딱 변화될 건데, 그때는 이제 다시는 감기나 암이나 어떤 질병에도 어떤 위험에도 정말 불에 들어가도 물에 들어가도 어디에 들어가도 상하거나 해함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인가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겉에 몸만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정원이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좋다.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속도,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심성도 누구처럼요? 예수님과 같이. 예,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섬김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수님의 그 평안과 기쁨과 온유와 사랑의 성품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안팎이 변화되는 거예요. 안팎이 우리가 부활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제가 늘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한다는 여기만 늘 저도 마음이 많이 갔었는데, 안팎이 다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앞서간 성도들 다 만나고, 앞서간 할아버지 할머니 뭐 조카 삼촌 뭐 조카는 잘 아닐 수 있지만 또 앞서간 조카도 있잖아. 앞서간 성도들 다 만나서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다 왕이시여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모시고 우리가 늘 천국에서 영원히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게 왜 50절부터 나왔냐면요, 사실 35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사도 바울이 36절 30절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식물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씨가 땅에 묻어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살지 못하겠고. 여러분, 부활이 굉장히 어려운 과학적 원리가 아닙니다. 이 지금 지구상의 식물에게 적용되는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거 너 못 믿느냐 이 말이에요. 죽지 않은 씨가 간혹 미이라와 함께 수천 년 전에 미이라 속에 있었던 어떤 사람, 중국에서 어떤 발견된 어떤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었는데 그대로 있었어요. 어떻게 보관이 잘 돼가지고 심으니까 나더라는 거죠. 죽지 않으면 다시 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죽어야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고, 그 똑같은 하나님 만드신 원리가 인간의 몸에도 땅에다가 씨를 심듯이 우리를 묻습니다. 죽습니다. 죽으면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51절 52절에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산다. 그게 이제 큰 원리죠. 더 자세한 거는 우리가 그때 가서 이제 놀래겠죠. 와, 서로 쳐다보면서 확 그렇겠죠. 거기는 뭐가 없을까요? 알츠하이머병도 없습니다. 심장병도 없습니다. 당뇨 올라가는 당뇨병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는 시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또 나올래나? 일단 52절에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해놓고, 이거는 또 누가 설교 원고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1초입니까? 1초도 아닌 시간을 1초를 막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간적으로. 자,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원하는데 어떡하죠? 예, 괜찮습니다. 그죠? 예. 죽음의 패배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승리가 54절에서 5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54절에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지 아니하는 몸, 썩지 아니한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구약에 예언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하는 건데 두 구절을 이렇게 잘 합쳐가지고 또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이게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고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사망 권세를 얘기합니다.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한마디로 사망을 향해서 비웃으면서 사망 너 이제 다 사라지고 힘을 잃게 될 거야. 너는 정복될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죽음이 삼키어지고 부활의 승리 속으로 사망의 세력은 삼켜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망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사망 너는 예수님에 의해서 정복됐어. 너는 이제 무력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왜 죽느냐? 인간의 불행은 어디 있느냐? 죄와 율법과 사망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는 세력들인데 이게 다 예수님에 의해서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사망은 어떻게 인간을 쏠 수 있는지 아세요? 쏠려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예요. 죄라는 독침으로 인간을 탁 쏴서 죽이는 거예요. 죄라는 독침.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지으면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를 전혀 안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왜 죽으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죄의 능력은 율법이 죄에게 힘을 실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새벽 시간에 다 얘기를 했는데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교통법규가 있는데 가령 옛날에 중앙선을 막 넘으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기 전에는 그 중앙선을 넘는 거는 괜히 위험하고 상대방 차를 이렇게 막 사고가 날 수 있는 그게 죄라고 해봅시다. 그렇지만 중앙선을 넘으면 이때부터 범칙금이나 이거는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이다라고 정해지기 전까지는 중앙선을 넘어도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중앙선을 넘으면 교통법규 어기는 것이다 라고 그 법이 선고된 날부터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율법이 있을 때, 율법이 딱 선고될 때 죄가 더 죄되는 거예요. 죄가 비로소 정말 더 심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은 죄다 라는 것이 율법이 정해지기 전에도 살인은 나쁜 것이고 죄입니다. 그러나 살인이 죄라는 것, 그리고 살인하는 자는 사형이다라는 법이 정해질 때에 살인죄가 더 이제 비로소 더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쉬운 건데 이렇게 좀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탐내지 말라는 율법은 있기 전에는 자기 속에 탐심이 죄인 줄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속에 있는 이 탐심이 더 속에서 막 일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사망이 죄를 독침으로 해가지고 인간을 쏴서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됐던 죄와 율법과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죠. 중간의 과정은 모르시더라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해결된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문에서 다시 살아나오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의 문이 깨뜨려지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승리에 대한 외침과 감사에 대한 것이 같이 묶어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진짜 마지막, 이건 이제 쉽게 되어 있죠. 한 절이니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걸 다 설명을 길게 한 다음에 뭉뚱거려가지고 마지막 결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자, 58절 아까 같이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활이 장차 있을 사건이죠. 우리 몸의 부활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땅히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부활 진리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부활 신앙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단도 그렇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온갖 사단의 유혹과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에 저 일에 이런 사건에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딱 가지고 과학적인 이론으로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과학을 배우고 막 이 세상의 원리를 배우다 보면 그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이고 또 이단적인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 좀 바로 해보려고 하는데 사흘이 안 가 잘. 흔드는 것이 많은 거죠. 그런데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서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에 지금까지도 물론 더 힘썼어요. 힘써 왔어요. 고린도 교인과 그렇고 여러분들이. 근데 어떻게 하래요? 더욱 힘쓴 자들이더라.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 한 일, 예수님과 관계된 일만 마지막 날에 다 남게 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했던 내 모든 일들은 다 불살라 없어집니다.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대로 마지막 날에 공력을 시험하는 불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드릴 때 뭐는 다 사라져요. 이 세상의 거짓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불태워지고 사라질 때 불로써 공력을 시험한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은 하나도 문학적인 표현은 다 사라지고 그건 다 의미 없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때 뭐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상관되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했던 것들만 남게 되어지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헬라 철학은 몸은 악한 것이고 몸은 아무 소용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성경은 몸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과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죠. 지금 어떻게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손과 발로 내가 입술로 내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대 앞에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대 앞에 여기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저도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천국 지옥 심판이 아니라서 이게 뭐라고 표현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이고 자꾸 내 죄 지은 거 예수님이 십자가 해결하셨어요. 근데 선악간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요. 예, 심판은 없어요. 그러나 선악간으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헛되지 않다 그랬죠. 거기 때 다 상급으로 받습니다. 한 구절 제가 더 찾았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대신에 지금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이어서 꽃배기로 드린다고 생각하고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시작. 힘을 내서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수고도 어떻다고요? 그 상을 잃을 수도 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데요. 이 냉수 한 그릇이 있습니다. 목이 많아서 좀 마시겠습니다.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여러분도 긴장을 푸시고. 제 아내가 떠줬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떠준 이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쯤 되면 이제 내일 다음 주에는 서로 떠주려고 이제 막 여기 난리가 나야 되는데 교회 청소도 서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지 자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몸으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수고하고 섬긴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기록해 두었다가 기억해 두었다가 주님께서 천국에서 놀라운 상으로 채워주신대요.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주신다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물질로 몸으로 헌신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상급으로 주실지 부활을 믿는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욕먹고 희생했던 것들에 대해서 수고했던 것들에 대해서 눈꽃만큼의 땅에 떨어지는 허비함이 없이 주님이 다 상급과 면류관으로 천국의 축복으로 그것도 영원히 잃지 않는 상을 주신다면 그 수고에 대한 영광이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라면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부활의 날에 맞추어서 부활의 날 주님이 주실 상급에 맞추어서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예.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반주도 앞에 나와서 준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이제 나오셔서 이제 곧 장로님 좀 이따 참 나오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성례식을 할 텐데 반주하시는 동안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